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2013년도 5월에 이 미국에 아주 유명해진 고등학교 졸업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이 코스트너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리버티 고등학교 졸업식 때 졸업생 대표로 졸업 연설을 하면서 이 학생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과연 학교를 졸업하면서 어떤 연설을 했길래 이가 그렇게 유명해졌을까요?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들었던 클라크 선교사가 삿포로 농업학교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연설, 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보이스 비 앰비셔스, 뭐 이런 유명한 말을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 루이가 다녔던 학교는 어떠한 연설에도 종교적인 표현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학칙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든 행사에 기도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자신이 졸업을 하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졸업할까 생각했더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좀 감사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루이는 졸업식 당일날 강단에 섰을 때 학교에서 허락을 받은 연설문을 그 자리에서 찍고 그리고 졸업생들 앞에서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주기도문이 마쳐지자 모든 학생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멘! 이라고 외쳤습니다. 그 학교는 종교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불리우는 단체가 재단으로 있었던 학교였습니다. 그는 더 멋있는 연설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트렌드처럼 아주 웃기는 이야기로 졸업 연설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이는 본인이 졸업식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연설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런 연설을 함으로써 자신의 졸업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졸업하는 마지막으로 만나는 친구들에게 그리고 그의 뒤에 서 있는 본인의 은사인 선생님들에게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지도자로서 사사로서
마지막으로 했던 연설입니다. 그리고 이 연설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원했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치룬 첫 번째 전쟁에서 아주 큰 승리를 한 바로 직후에 했던 연설입니다. 사울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자신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사실 때문에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하나님도 반대하였고 사무엘도 반대하였지만 전쟁에 승리하고 난 후에 그럼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고 한 우리의 생각이 맞았지 라고 하면서 인간적으로 자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서 사무엘은 지도자로서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설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는 연설이 아니었고 은혜로운 연설도 아니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사무엘은 흥분한 백성들 앞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왕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너희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단히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 모세와 그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비슷한 말을 들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다가 이집트를 탈출하였습니다. 그들이 탈출하여 가니까 그들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뒤에는 세계 최대의 군대,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려워 떨면서 무서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했던 말이 이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리고 이 말을 한 연후에 하나님은 그들 앞에 홍해를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습니다. 백성들의 눈앞에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인간 왕이 서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은 좀 가만히 계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헌금 좀 많이 할 테니까요, 하나님 그만 좀 가만히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야 될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잊을 만한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굳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제일 무서워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이 한 번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었다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걱정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의 밀베는 시기는 오늘날의 4월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에는 절대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또 비가 이때 오면 농사를 망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예 그래서 비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아뢰어 이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 비가 오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너희가 왕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 사무엘이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느냐라고 말했다면 백성들은 아마 비웃었을 것입니다. 정말 저 사무엘이 이제 웃기고 있네. 왕이 있으니까 전쟁에서 이겼지.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물러나야 되니까 괜히 고춧가루 뿌리고 있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승리해서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고춧가루 뿌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들이 모를 때, 승리의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것,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들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레와 비를 지금 내려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우레와 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사무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을 잊어버릴까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18절에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지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천둥 치는 소리가 큰 소리가 나는지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승리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땅으로 떨어지는 번개가 마치 자신들을 향하여 칠 것과 같은 두려움이 와닿습니다. 이 18절에 나오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일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울왕도 그 모든 백성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왕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다른 사람들이 그의 어깨 정도에 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고 잘생긴 데다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른 하늘에 우레가 바라자 그도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가 떨고 있는 모습을 모든 백성들이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야 하는 것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왕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알아야 됩니다. 실패한 사람도 알아야 합니다. 왜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절에 가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 절의 고요함, 적막함을 좋아했습니다. 그 절에서 느껴지는 종교적인 느낌도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절에 가보면 부처님이 아주 온화한 미소로 사람을 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종교 간에 싸우는 것을 가소롭게 생각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나는 내 자신은 모든 종교에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폼을 잡았습니다. 한국의 벽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 죽은 시체를 태우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 벽제로 가는 그 화장터로 가다 보면 그 돌로 이렇게 조각을 만드는 석공들의 그 가게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는 사람이 이제 거기서 화장을 하기 때문에 가다가 목이 잘려 있는 제가 석가모니의 머리를 본 것입니다. 사람이 석공이 조각을 하다가 실수로 목이 부러진 것입니다. 제가 그거 보는 순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절에 만약에 불이 나면 그 부처님이 살아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건 사람이 만든 것 뿐입니다. 나무에 불과하고 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 앞에서
이 왕만 있으면 된다라고 느꼈던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우레와 비가 쏟아질 때 자신들처럼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왕을 보면서 백성들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입니까? 집이 우상입니까? 안전한 거 찾으십니까? 돈도 불이 나면요 타버리고 없어지고 맙니다. 제가 사실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설명할까, 그래서 1달러짜리 이렇게 탁 불로 태울까 생각했더니 너무 쇼하는 것 같아서 내가 거대한 집도 불이 나면 타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큰 사고 나면 사람 죽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누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줍니까? 유산을 많이 물려주면 그 자녀들이 잘 살 수 있습니까? 남들보다 편하게 살 수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입니다. 아주 잠시입니다. 잠시 잘 사는 것이고 잠시 못 사는 것입니다. 잠깐 건강한 것이고 잠깐 아픈 것입니다. 잠시 이쁜 것이고요 잠시 못생긴 것입니다. 잠시 행복한 것이고 잠시 불행한 것입니다. 잠깐 동안 똑똑한 것이고요 잠깐 동안 어리석은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잠깐 이 세상에 사는지 모릅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인생이 길었습니까? 모두 다 인생은 짧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시간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면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죽어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살아서 경험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복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레가 지고 비가 내리자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무서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을 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들 앞에 인기가 급상승한 전쟁에서 승리한 왕 인관왕 사울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왕은 우레를 멈추게 할 수도 비를 멈추게 할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적인 왕 앞에서 백성들은 우리가 왕을 구한 것이 우리의 죄에 더 큰 죄를 구한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절에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사무엘은 우레를 바라고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한 것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었고 백성들을 겁주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물러나면서 내가 물러나지만 내 뒤에 있는 사울왕보다 내가 더 월등히 뛰어나다 백성들에게 비교하라고 그렇게 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왕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법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사에는 가장 좋은 것, 이 나라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것, 사울왕이 왕노릇 잘하는 것, 백성들이 가장 잘 사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없어지는 것, 무너지는 것,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를 섬기는 나라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도입니다. 인도는 세계 3대 IT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러한 나라가 소를 섬기기 때문에 소를 먹지 않습니다. 원숭이를 섬기는 나라도 있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아메바로부터 진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꽃을 보면 감탄합니다.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3000년, 5000년 전에 미이라들이 발견되어지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사람이 죽은 그 시신에 꽃씨들이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른 꽃잎이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옛날에도 꽃을 가지고 그 죽은 사람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장례식에는 꽃을 뿌립니다. 아주 머리가 좋은 원숭이족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 머리가 좋은 원숭이들이 자기의 동료 원숭이가 죽으면 무덤을 만들고 거기다 꽃을 뿌립니까? 어느 원숭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을 믿고 삽니다. 원숭이는요 절대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진화론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제 아이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것, 우리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죽어도, 내가 죽어도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는 죽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잘 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잘 산다라는 것은 돈을 잘 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섬긴다라는 것은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김정혜 권사님이 점점 더 정신이 이렇게 영적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어떻게 돌아오시느냐 하면요, 제가 권사님이 어떤 분에게 했던 좋은 것을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잘해준 것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남들에게 잘못한 거는 다 기억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기 전에 내가 다 회개하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지요. 사람들은 남들에게 잘해준 것만 생각하고 남들에게 잘못한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데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그러냐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 만나면 달라집니다. 남들에게 잘못한 것이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고 남에게 잘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당연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사사를 은퇴하면서 본인이 해야 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이제 더 이상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제 사울왕에게 자신의 자리를 물려줍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찾습니다. 무엇입니까? 뒤에서 정치를 조종하는 것입니까? 본인의 사람, 본인의 패를 만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국의 아주 청량리 쪽에 대표적인 교회가 아주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장 잘 풀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이미 은퇴하신, 존경받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움직이면 그 교회가 잠잠해지는데 제일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많은 장로님들, 교인들이 가서 그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에게 건의하였고 그 교회 출신들인 목회자들이 가서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은퇴가 하신 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게 내 교회냐? 하나님 교회지. 내가 간섭한다고 그게 되겠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은퇴하실 때 은퇴 고별사가 이랬습니다.
저는 은퇴한 이후에도 내가 성도로서 이 교회에다 헌금하는 의무는 꼭 지키겠습니다마는 출석하는 의무는 절대로 지키지 않겠습니다. 후임 목사 힘들어할까 봐 그 교회로 헌금은 보냈지만 그 교회로 나타나지를 않으셨습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십니다. 사무엘은 은퇴하면서 백성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은퇴하면서 다른 것은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고민이 됩니다. 그럼 과연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죄일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이 죄입니까? 그럼 찬송 부르는 시간에 안 부르는 것은 죄입니까? 설교 시간에 잠자는 것이 죄입니까? 만약에 설교 때 잠자는 것이 죄라면 잠자는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잠들게 만든 목사의 죄입니까? 참으로 쉽지 않은 질문이지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죄일까? 그걸 우리가 쉽게 죄라고 정의하는 그 정의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8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인간의 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였고 왕을 세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지만 그 왕에게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대화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보통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르게 키우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은퇴함으로써 아무것도 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은퇴했으니까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참으로 엄청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일할 때도 아름다웠지만 그의 은퇴할 때의 모습은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은퇴하면서 정치를 간섭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백성들을 위해서,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훗날 하나님이 사울 왕을 더 이상 왕의 자리에서 두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왕의 자리에서 내린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날, 그 늙은 종 사무엘은 밤을 지새우면서 사울 왕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것 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도 우리가 떠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손주가 태어나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대학 갈 때 학자금 되도록 적금을 부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손주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이 자녀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리라,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이가 들면 그 아이를 떠날 수밖에 없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아이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김정희 권사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기억력이, 생각이 짧아지기 시작하니까 마지막쯤에 저한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라는 찬양을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근데 그 찬송가에 내 영혼아 찬양하라, 그 찬양이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려지는 일은 더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한번 찬양해 볼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